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MZ 세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 나이 또래만 되시는 분들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사역하는 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집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1990년대니까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간증 겸해서 찬양까지 부흥회 때 한 시간을 맡기셔가지고 약속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그 집회 장소인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실에 들어가서 이 앞쪽에 주로 강사님들은 뭐 요 앞에 어디 앉아 계시니까 요 앞쪽에 딱 앉아가지고 누군가 안내를 해주기를 기다리시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집회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도 이분을 안내를 안 해주더래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로 집회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부산해지고 그러면서 스태프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강사가 아직 안 왔어. 강사가 아직 안 왔어.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상황을 파악하시고 가서 내가 강사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간증하고 찬양할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되게 동안이세요. 키도 별로 크지 않으시고 머리도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그분이 강사인 줄 모르시고 한동안을 강사가 안 왔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인터넷도 잘 안 되던 시대이고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그 시절에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백성에게 큰 빛이 또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네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흑암 중에 있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자들에게 참 빛이 오리라고 약속되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빛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은 10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신 빛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현상.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앞서 한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쯤 되면 나이도 지긋하시고 그 당시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부흥사 목사님은 저 같은 목소리 갖고는 부흥사 할 수가 없습니다. 7번은 목소리를 갈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이래야 능력 있는 부흥사,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청아한 목소리로 머리 단정하게 입은 동안인 목사님이 앉아 계시니 사람들이 차마 강사인 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와 맞지 않다 보니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례가 열왕기 하 5장에 보시면 시리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자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가 와서 엘리사를 만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집으로 영접해 드리지도 않고 맞아 드리지도 않고 그저 딱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때 이 나아만 장관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뭔가 좀 그럴싸한 걸 하리라고 기대했던 거죠. 나아만은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접신할 때 자신들의 우상을 섬길 때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운 의식을 벌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엘리사가 무언가 그럴듯한 의식을 벌이고서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집안에 들여주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하니까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고 엘리사가 자신을 박대하는 것 같아서 화를 버럭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주변의 참모들이 나아만을 뜯어 말리고 어찌됐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다가 자기 몸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을 찾는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추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진리를 보고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데에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2절과 23절에 걸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표적이 나타나야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그것에 다가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모든 서양 철학과 문학의 지식의 기초가 그리스 로마에서 발단이 된 것들이잖아요. 헬라인들, 여기서 헬라는 그리스라는 단어이죠.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럴듯한 논리,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건 전해야겠는데, 바울은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 전할 것이 이것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23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전했더니 23절 후반절에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건 굉장히 꺼려지는, 부정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유대인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배척해요. 거리껴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대역 죄인, 특히나 반역을 꾀하는 죄인들을 매달아서 죽이던 사형 틀에 해당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죄인으로 단죄되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을 믿으라고, 그 사람을 따르라고, 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진리라고, 이건 너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만을 전한다. 이거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어떤 예술가의 마스터피스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최고의 걸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 일들 중에 마스터피스가, 최고의 걸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십니다. 베토벤에게는 운명교향곡이 있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 같은 것이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마스터피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빼놓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바울은 이것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아시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복음에 쉽게 접촉하고 그들이 교회에 발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교회가 카페를 하는 것도 좋고요. 교회에서 문화교실 같은 것들을 열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성분들 조기 축구회 같은 거 만들어서 운동 좋아하는 분들 초대해서 같이 운동하면서 접촉점을 만드는 거,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미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면 표현을 잘해서 그럴싸하게 문학적으로 세상의 다른 지혜나 문학이나 영화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감동적으로 말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택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그것만 나는 전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걸 거리껴 해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다 부정하다고 싫어해도
그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사형 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인을 믿는 우리를 아무리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말을 해도 그 십자가를 빼놓고 전할 수 없다.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핵심으로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이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정을, 친밀함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것 너무 좋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 부신족 이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되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전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좋은 관계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할 때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지의 중심에 놓으면서 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진정 우리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부어진다 이 뜻이에요. 25절에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에 지혜롭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 둘을 놓고 볼 때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어리석은 분이 아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도 더 나으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인간의 가장 큰 강함보다 강하시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뒤에 26절부터의 말씀을 덧붙이기 위해서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좀 끊어가면서 읽어야겠네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원론을 가지고서 문제나 대립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각 사람의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각 사람의 삶에서 적용되었을 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느냐. 사람들은 여기에서 갈려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원론적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원론적인 복음이 핵심이 그 교회 안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판단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것이 현재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내놓으라 하는 고관 대적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부유층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평범 이하의 종이나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부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또 없는 자는 자기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을 바울 사도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봐라. 너희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지. 소위 말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이게 너희의 현실이야. 이걸 짚어주는 거예요. 26절이.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종종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을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현재 강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천하고 멸시받고 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게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씀의 이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자체를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안에 눌려있고 주눅 들어있는 마음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현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봐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대기업 회장, 사업가들,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 박사들, 교수들, 고위 공직자들, 장관들,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너희처럼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들을 택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를 대표해서 나갈 학생을 뽑는다라고 할 때에 많은 학생들 중에 뽑혔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이고 그 뽑혔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학생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권력 있고 돈 많은, 명예 있는, 학식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지금 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이 곧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저 세상에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잘난 모든 사람들을 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천한 너희들을 택하신 다음에 너희들을 부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에서 자기는 즐겁다고 자기 돈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지금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미련하고 천한 너희들이 택함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서 저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바로 그 행위이다. 이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된 뒤에야 세상에 있는 부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고 천한 자들이 고귀한 자들이 된 뒤에야 세상에 명예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천하고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본인들은 모르고 있고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패배한 것이고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덧붙이지 않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가 미천한 가운데에, 가난한 가운데에, 보잘것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사회적 지위나 가진 부나 명예를 가지고서 자랑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부,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각각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신 책무이고 수단이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맡은 자일수록 하나님이 책임을 크게 물으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유일한 자랑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풍토가 더 많이 개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 세속주의로부터 물량주의로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판단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교회에서도 좋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걸 교회에서도 나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세속주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과 밖에 교회에 들어오나 교회 밖에 있으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똑같은 거.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새신자가 혼자 사시는 가난한 어르신인지 아니면 나름 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건물도 한두 채 있고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데도 나가고 했던 그런 저명한 사람인지 이것이 교회에서 왜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고 싫고 귀하고 귀하지 않고 명예롭고 명예롭지 않고 한 이 가치 기준 자체가 교회에서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 가치 기준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연초에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받아보면 건강,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형통함, 자녀들의 결혼이나 자녀들의 출산이나 자녀의 취업이나 노후의 어떤 안정된 생활이나 연말이나 연초에 기도 제목 받으면 그런 것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그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날마다 자랑거리로 여겨지고 기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날마다 기쁨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조차도 우리가 주로 주고받는 말이나 들리는 얘기들이 어느 집사님은 지난번에 샀던 아파트가 이번에 3억이 올랐대.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누구네 아들은 뭐 어떻게든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갔대.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고받는 말의 대부분의 주제가 그러면 이 말씀이 글로 적혀서 우리가 읽기는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실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실감 나려면 교회가 이 말씀대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외의 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에 맞춰서 이 땅에서 할 역할 때문에 주신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에서 더 인기 있는 사람과 천대받는 사람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든 자신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오직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